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에서 일명 설교고, 이거 마치고 나면 내일은 순교를 당하는데, 설교를 굉장히, 성경학자들은 이 설교를 굉장히 명설교로 평가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본 분은 가장 주일학교에 많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춤추면서 시작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믿음의 조상 계보, 그 다음에 모세의 전설적인 어린아이의 나일강에서 동동 떠서 갈대산 3대 떴다가 바로 공주에 의해서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 스테반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얼른 보면 그런 것 같아도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스테반론을 정리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을 스테반이 어떻게 보아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못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마음이 어둡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한 악한 너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진행하는 구속사를 이루는 계획과 방법을 그걸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 전체가 얘기하는데 단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자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큰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실천하시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 언약이 나타난 결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 말씀을 봐야 전체가 이해된다. 그렇게 전제하고 어제 첫날은 이 7장의 첫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도 그 야곱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했고 어제는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약적으로 무엇인가?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언약의 모형입니다. 모형으로 주셨다. 그래서 십계명과 모든 장막, 광야의 장막을 텐트를 치죠. 그 텐트의 가운데 언약궤를 모신 것이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 언약의 모형. 그 다음에 다윗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다윗은 언약을 완성했죠. 다윗의 가장 소원이 뭐죠? 성전을 완성하고 짓는 것이었죠. 당대 안 되고 솔로몬 때 갔죠. 그래서 성전 언약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 언약이 완성되어가지고 모든 집이 다 지어졌지만 그 안에 입주해야 내 집이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내 속에 입주시키는 그것이 바로 성취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 전체를 풀어서 7장의 첫 번째 풀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37절부터 38절은 오늘 모세의 언약을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9절부터 43절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 언약의 완성으로 그렇게 왔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또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들이 껍데기만 들고 있구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47절은 그 언약을 완성한 다윗의 언약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론 40몇 절이죠? 48절부터 53절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언약, 그 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걸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는구나 하면서 스데반이 말씀을 마치는 것입니다. 37절 크게 읽겠습니다. 37절 오늘 우리 적용점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점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니까 곧 이 모세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것은 사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18장 15절 18절에 나와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겠는가? 이게 평행 이론인데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모형을 만들었는데 진짜의 지표, 진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찍어가자. 그 다음 말씀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고 또 살아있는 말씀보다 우리 그런 이 사람이라. 성막을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예수님이 갑작스레 기 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끝없이 창세기부터 광야교회까지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 교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또 이때까지 교회, 믿음 가운데 교회의 연연하게 흐르는 그 믿음의 한반전의 그것을 사모하면서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선배를 삼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김중호 목사님, 빌 브라이거 박사님, D.L. 무디, 요한 웨슬레, 모라비안 성도들, 우리 평양의 대부흥의 성도들, 그 험한 살아계신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도 흐르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39절,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다. 시간상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시작. 만들라. 자, 시간상 복종하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41절에 보세요. 송아지를 만들었고 42절에 송아지는 애국 우상이에요. 42절에는 하늘의 군대 숨기는 일이다. 여기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실 청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 고대 근동 우상들이에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계명은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건 우상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성기를 또 뭔가를 첨가하고 못하고 빼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신앙의 타락이죠. 신앙이 세속하죠. 그래서 사실은 송아지든 청기든 이것은 자기가 잘 살아보고자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 자기만의 하나님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우상이다. 자, 시간상 43절에 보면 몰롱이 장막과 해판의 별들이 있다. 기타 등등.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너희 욕심만, 너희 소욕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을 너희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버린다.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44절부터 47절은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에게 증거의 등락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한테 말씀하셔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고 모세가 본 양식대로 이게 바로 모세는 바로 언약의 모형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44절 미안해 43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다시 이방인 땅을 점령할 때에 들어가서 너희 때까지 46절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하나님의 족속을 준비한 집은 무슨 집이죠? 성전이죠. 47절에 솔로몬이 그 집을 짓죠. 이것은 바로
언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지금 스테반이 그걸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다윗의 이야기든지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것에서 예수가 보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여요. 그리고 그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굉장히 깊이 있게 심지처럼 건물의 골초처럼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론이죠. 4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근처요 땅은 나의 앞에서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지소가 없다.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책이 율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 예수의 보화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고 마음을 못한 사람들 이들은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의 선택을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자, 여기까지 너희들이 기회 할례를 받아라. 성령이 오셨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성령이 오셨다. 의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속에 오셨다. 정신 차려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광야 때부터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부터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치료하게 오늘도 또 찾고 성령으로 깨우치고 또 깨우치는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일깨게 하도록 주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비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집사님 가정 속에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